신약 성서 유다서 1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4절 이하의 말씀.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격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런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주제를 같이 말씀을 드렸죠. 당신은 이성 없는 짐승입니까? 라는 그러한 주제를 우리가 같이 상고를 해봤습니다. 당신은 이성 없는 짐승입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 사람들은 꿈꾸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꿈꾸는 이 사람들도 이성 없는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이성 없는 짐승. 그런데 사람은 사람인데 이성 없는 짐승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에 여러분들이 다 보고 나면 결국은 셋째 하늘로 휴거가 되어서 올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휴거되지 않고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이성 없는 짐승으로 표현을 해요. 이성 없는 짐승으로 표현을 합니다. 즉 음부로 가는 자들은 이성 없는 짐승으로 표현을 해요. 사람은 사람인데 그것은 뭐냐? 영이 타락한 영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타락한 영으로 아담 때부터 타락한 영으로 그대로 회복을 하지 않고 타락한 영으로 그대로 있으면 결국은 이성 없는 짐승에 들어가요. 이성 없는 짐승에 들어가면 무슨 표를 받습니까? 666 짐승의 표를 받아요. 하늘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입맞은 자는 표시가 안 나요. 그런데 666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표시가 나게 되었어요. 우리가 짐승들을 보면, 돼지나 이런 짐승들을 보면 소나 잡아가지고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 펄은 도장이 찍혀 있는 걸 보죠. 이런 식으로 표시가 확 나버려요. 짐승의 표는. 그래서 이 짐승의 표는 어디에다 받느냐? 이마와 오른손 등 위에 받는다라고 되어 있죠. 계시록 14장에 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13장에 봅니다. 13장에 보면 13장에서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 제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여러분에게 임해가지고 여러분이 그러한 능력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분명히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을 여러분이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딱 보면 짐승의 표를 받은 자구나. 이성 없는 짐승이구나.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다스는 성경 창세기에서 쭉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쭉 구약을 거쳐서 성자 시대와 성령 시대를 거쳐서 성부, 성자, 성령 시대를 거쳐서 마지막 성령 시대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과거로 쭉 거슬러 가서 창세기의 1장에 보게 되면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들 만들죠. 사람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는 또 뭘 만듭니까? 짐승을 만들어요. 사람과 짐승을 만듭니다. 물론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놨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비밀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전부 다 선과 악으로, 빛과 어둠으로, 죄인과 의인으로 나누는 것이, 계속 나누는 것입니다. 사람과 짐승으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편에, 짐승은 좌편에 있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그래서 마지막 유다서에서도, 베드로후서 2장에서도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무엇이냐? 이성 없는 짐승, 이들은 전부 다 거짓 교사요, 거짓 지도자와 거짓 종교 지도자라는 것이에요. 적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적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적 그리스도를, 거짓 교사를 따라가야 돼, 안 따라가야 돼? 안 따라가야 되겠죠. 여러분 자신이 이제는 사명자로서 종교 지도자가 되게 되면 거짓 교사가, 거짓 지도자, 종교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유다서는 거짓 교사와 거짓 지도자,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베드로 후서 2장에서도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요한 1서에서도, 요한 1서 2장에서도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베드로 후서 2장에서 말씀을,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은 요한 1서로 가서 요한 1서에서 2장에 봅니다. 요한 1서 2장에 보면 2장 18절에서 요한 1서 2장 18절,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다시 보겠습니다. 2장 18절, 요한 1서 2장 18절,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에 봅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즉 그리스도가 지금 이 땅에는 거짓 지도자가 거짓 종교 지도자가 많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에도 거듭되는 되풀이되는 말씀이지만 베드로후서 2장에도 봤잖아요. 계속 거짓 교사와 거짓 지도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보고 있어요. 지금 유다스에서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왜 지금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느냐? 거울로 삼게 하기 위해서. 거울로 삼게 하기 위해서. 거울로 삼으면은 여러분이 이 말씀이 거울이 되면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알다 보면 거울이 되니까 내 자신이 비춰지죠. 내 자신이 비춰지기 때문에 내 자신이 거짓말하는 자인가 참말을 하는 자인가 즉 비진리를 선포하는 자인가 진리를 선포하는 자인가 이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들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끔 권면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거짓말을 전하는 자가 되면 거짓 교사고 거짓 지도자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 이것을 우리에게 전체적인 말씀 가운데서 권면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되풀이하는 말씀에서 고린도후서 11장으로 다시 가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으로 다시 가서 말씀을 보면 고린도후서 11장에서는 우리에게 11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훌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죄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사도처럼 참 진리를 전하는 사람 그런 지도자처럼 그런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처럼 가정해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스스로 사도들이 하는 거로 잘하는 거라고 믿고 나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봐야 되는가? 내가 과연 진리를 선포하는 자인가? 비진리를 선포하는 자인가?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명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유다서 1장에서 보면 유다서 1장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가만히 들어왔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보면 에덴 동산에 뱀이 난리 피우면서 들어왔어요? 가만히 들어왔어요?
가만히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죠? 에덴 동산에 잘 보시라고. 가만히 들어왔단 말이에요. 들어왔는데 뭐처럼 변장을 하고 들어왔습니까? 예, 광명의 천사처럼. 그러니 이 눈, 코, 귀가 다 막힌, 입이 다 막힌 하와가 보고 난 뒤에 홀가닥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그 다음에 넘어가고 난 다음에 남편인 아담에게도 석삭수삭하게 또 아담도 넘어가 버렸어. 그래서 남자는 여자에 약해요.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가 7가지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천국의 비유가 7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13장 25절에 보면 25절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난리 피우면서 왔어요? 가만히 왔어요? 난리 피우면서 왔어요? 가만히 왔어요? 다 잘 때 왔다는 거예요. 잘 때 와가지고 뭘 뿌려버렸어요? 가라지를 심어버립니다. 가라지를 심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7장으로 한번 가보시라고. 로마서 7장. 아담 때부터 가만히 들어온 광명에 가장한 이 거짓 사단이 예수님 시대에도 이렇게 가만히 움직여요. 그런데 어느덧 여러분들이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께서 고백하는 것처럼 어떤 자가 되느냐? 오라 나는 곤고한 자가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지금 로마서 7장 여기서 사도 바울께서는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성령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란 말이에요. 선포하는 자인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로마서를 거쳐 지나가서 쭉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등등의 감동으로 쓴 그 말씀을 보다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심히 떨었노라. 심히 떨었다는 건 왜 떨었냐? 무서워서 떨어요? 아니라는 것이죠. 나의 지혜와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나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까봐, 하나님께 영광 가릴까봐 오직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는 그것 때문에 내가 내 나름대로 전할까봐 그래서 심히 떨었다는 것이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율법의 대가였잖아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아직까지 내 속에 있는 것이 깨끗하게 움직여 나가지 않으니까 내가 죽어야 영이 살기 때문에 이것이 수없이 반복되면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사역 감당을 한 도중에 고난과 고통과 질고를 많이 겪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대신에 해를 많이 받은 자예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께서 초입에 로마서에서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의 법도 있지만 내가 육신을 갖고 있다 보니까 내 육신 안에 또 하나 다른 사망의 권세, 사단의 법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 사단의 법은 여러분의 몸속에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에게도 하나님의 법과 사탄의 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들어올 때는 가만히 들어와야 난리를 좀 펴요. 여러분이 성령의 술에 취하겠어요. 술에 취하듯이 좀 요동을 칩니다. 근데 사단의 영이 들어오면 난리를 피우고 들어와요? 가만히 들어와요? 가만히 들어와요. 말씀 봅니다. 21절에 로마서 7장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걸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인정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신학 공부를 많이 했어요. 신학 박사예요. 나는 지금 많은 목회를 큰 목회를 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이것을 다 떠나서 여러분의 계급장을 다 떼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와의 관계에서 잘 비춰보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셋째 하늘이에요? 첫째 하늘 밑이에요? 첫째 하늘 밑에서 왕은 누굽니까? 사탄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셋째 하늘에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법과 사단의 법이 같이 있다는 것이에요. 나도 모르게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여러분이 이 땅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그 죄악이 난리 여동을 치면서 들어왔어요? 가만히 들어왔어요? 나도 모르게 가만히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가만히 들어왔다. 그것이 지금까지 오늘 이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의인이 되기 위함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이 사망의 법을 거울을 비춰가지고 어둠이 있으면 뽑아내야 돼, 안 뽑아내야 돼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습니까? 내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옆에 다른 사람도 남편도 부인도 할 수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할 수 없어요. 기도원 원장도 할 수 없습니다. 신학 박사도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은 하시나니 오직 하나님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거짓 지도자와 거짓말하는 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 7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유다서 1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가만히 들어온 것들, 이 가만히 들어온 것들은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인 성령의 검으로 여러분이 수술을 하시고 잘라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는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심판에 관한 모든 교훈의 틀을 계속해서 다시 닦지 말고 장성한 분량까지 일어서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내가 다 허락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두 법을 하나님 법 외에 나머지 하나의 사탄의 법을 여러분이 발견을 했다면 여러분의 몸, 혼을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성령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못 맡기는 상태가 되고 이것이 내 자아적으로 내 교만으로 내 고집대로 움직여 나가다 보면 결국은 내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게 된다. 내가. 그러다 보면 결국 그것은
탐욕을 품고 지은 말을 가지고 이를 남기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주고 있는 말을 전하는 것이 됩니다. 베드로후서에 봅니다. 베드로후서에 보면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다는 것이죠. 난리 요동을 친다여 가만히 끌어들이는 거예요.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3절 다 같이 시작.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잘 한번 분별해 보십시오. 성령인지 악령인지. 지금 이 시대에 말씀을 전하는 종교 지도자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을 여러분이 하나의 말씀으로 딱 비춰가지고 이렇게 비춰보시라고. 그러면 성령인지 악령인지 딱 비춰져요. 탐욕을 품고 지은 말을 가지고, 지었다는 것은 하나의 말씀을 도용했다는 것이죠. 누룩을 섞었다는 것이에요. 지은 말을 가지고 이의를 남기기 위해서 성도들 위하여 막 퍼붓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거짓말로 독초를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못 깨달으면 그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서히 어떻게 돼요? 서서히 죽어가고 있답니다.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계속 거짓말을 선포하는 자들은 계속 독초를 먹이는 것입니다. 점점점 성도들을 죽음으로, 사망으로 끌고 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거짓 지도자요 소경 인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적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지금 유다서에서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4절 다시 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격거래로 바꾸고. 경건에 대해서는 어저께 설명해드렸죠. 경건에 대해서 세격거래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는 어떤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고 말씀드렸죠? 다들 요즘은 예수님을 다 믿어요. 평신도부터 시작해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까지, 당회장 목사님까지 다 예수님을 다 믿는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뭐냐? 영적으로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행함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지만 율법에서 믿음의 법으로 개혁이 됐지만 그 자체는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안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율법에서 믿음의 법으로 올라왔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올라오지 않으면 그것은 어떤 상황이 되느냐? 믿음만 있지 행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같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에 있는 그 믿음은 예수님을 육적으로 보게 되면 다 부인하지 않는 거로, 예수님 사랑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믿는 걸로 되어 있지만, 말씀의 깊이로 여러분이 깨닫게 되면,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구나.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 이들이 다 이 속에 다 들어가는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격거래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유다서를 보면서 1부, 2부 계속 진행되는 동안에 여러 번 반복을 합니다.
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히 내 육의 신비에 자리매김을 하고 뿌리를 내리고 넘어가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왜? 그 다음이 바로 뭐예요? 그 다음이 바로 나오는 게 뭐예요? 유다서 다음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유다서는 여러분이 시작과 진행에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진행 중에 마지막 진행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끝나고 나면 여러분은 바로 열매로 들어가고 열매. 바로 요한계시록은 열매란 말이에요. 그래서 열매인데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열매가 돼가지고 열매도 이제 열매가 된 것이 있고 풋과일이 있다는 것이죠. 또 3분의 1 익은 것이 있고 반 익은 것이 있고 3분의 2 익은 것이 있고 완전히 익은 것은 아직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으로 들어가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도 똑같이 열매가 돼가지고 익어가면서 완전히 익어가기를 소망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익어가기를. 그래야지만 누구를 완전히 닮는 거예요? 예수님을 완전히 닮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완전히 닮았다.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 그랬죠. 그래서 바로 어디로 가버렸어요? 아버지 보좌로 성취하셨다. 저와 여러분들은 계시록 14장에 봅니다. 계시록 14장에 저와 여러분들은 계시록 14장에서 보면 14장에서 14장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또 내가 보니 14장 1절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도다. 3절에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땅에서 구속함을 받았다면 이분들은 일정천 아래에 있어요? 셋째 하늘에 있어요? 셋째 하늘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미 휴거가 돼서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맏아들이요 장자라는 것이에요. 맏아들이요 장자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라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예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하고 이 통달한 말씀을 여러분이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서 나중에 다시 거룩한 자 주님과 함께 여러분이 이 땅으로 재림해가지고 천년 동안에 영원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주인공들이 바로 처음 익은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다서를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서 요한계시록에서 열매가 돼가지고 자꾸 익어가야 돼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 하늘문이 열리기 전까지, 휴거가 되기 전까지 여러분이 그러면 완전한 극상품 열매가 익어야 되겠죠. 익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추수해서 곳간에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익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여러분이 알고 이 말씀 안에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다서 말씀입니다. 그 다음 유다서 1장 5절로 가서 유다서 1장 5절에서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여기서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하나씩 풀어나가야 돼요. 이 말씀을 풀어나갈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시고 하품 빨리 하십시오. 하고 눈을 크게 뜨시고 이 말씀 5절을 한번 보라니까요. 5절을 다 읽다 보면 그동안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공부를 많이 했으면 벌써 여러분의 육의 신비 안에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이 말씀을 짚어줄 거예요. 어디로 가라고 짚어줄 거랍니다.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범사를 알았다는 것은 뭘 알았다는 거예요? 유다서 이전의 말씀을 여러분이 다 알았다는 거예요. 유다서 이전의 말씀을 여러분이 다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다시 한 번 더 부탁하는 거야. 권면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이제 학교를 갑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학교 갈 때 잘 갔다 와 이야기 한 번만 해요? 아니면 뭐라고 그래요? 네, 차도 조심하고 사람도 조심하고 알았지? 알았어. 그러면 또 내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뭐 하라고 했지?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다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 조심하고 사람 조심하고 이렇게 당부한다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근신하고 껴있으라고. 왜? 여러분들이 유다서까지 올 정도 되면 이미 요한계시록은 이미 거의 다가 풀려가고 있었는 거예요. 유다서까지 올 정도 되면 요한계시록 말씀은 거의 다가 풀려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열매로 따지면 어느 정도 익었다는 거예요? 반도 안 익었다? 반 이상 익었다? 반 이상 익었다! 반 이상 익었단 말이에요. 다시 한 번 더요.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여러분이 말씀이 오면 여러분은 이미 요한계시록 자체가 말씀이 이미 풀어져 나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과일로 생각하면, 열매로 생각하면 반 이상이 익었다는 거예요. 반 이상이 익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이 반 이상 익었을 때 또 누가 여러분을 가만히 들어와서 망치게 하려고 그래요? 사단이. 이것을 조심하라라는 상태로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점점 더 말씀을 가지고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자가 되면 그때 또 엎어요, 사단이. 가만히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들어오기 시작해요.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들어오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여러분의 심장을 막 뒤엎어놔버려요. 여러분이 옛날에 없던 것까지 다 어떻게 해요? 혈기가 나타나고 막 온갖 얼굴이 뒤집어지고 난리 법석을 떨리게 만들어놨어요. 그럴 때 조심해야 돼요. 그럴 때. 지금 그러한 과정이 있는 것을 이미 선진들은 다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우리한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유다서 이 한 장만 해가지고 이 한 장 속에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줄까요? 이 말씀들을 지금 기존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소홀하게 여기고 있어요. 소홀하게 여기고 있다고. 우리는 이 말씀을 소홀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알고 가야지만이 그 성령의 에너지가, 그 성령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완전히 다 들어온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거울로 삼아라는 것이죠. 거울로 삼아라. 거울로 삼는다는 말씀이 여기뿐만 아니에요. 이제 이 뒤로 가서 또 한번 볼까요? 지금 유다서 1장에서는 거울로 삼으라는 것이 7절에 나옵니다. 그죠? 7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후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지금 소돔과 고모라하고 소돔 땅에서 일어난 불심판하고 우리가 1장 5절에서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안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불평, 불만,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것이, 세상에서 다 죽었다는 것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고 있어, 셋째 하늘에 살고 있어.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우리가 죽어 안 죽어? 광야에서 죽, 광야에서. 세상에서 죽는다 이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땅도 지금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어디에 살고 있냐 이 말이에요. 세상 속에서 어디에 살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옆에 보라고. 온갖 네온 사인에 밤이 되면 온갖 불빛이 온 세상에 난무하는 사단의 거미줄에 다 휩싸여가지고 흥청망청 부어라 마셔라 이런 타락된 속에서 사람의 죄악이 관영된 타락된 속에서 움직이는 그 세상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유다서 1장 5절은 이 세상 속에 한 이스라엘 나라를 비춰주는 것이고 그 이스라엘 나라 속에서 타락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춰주는 것이고 소돔과 고모라 땅 1장 7절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도시를 비춰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비춰서 보세요. 그래서 거울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에 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그 앞으로 가서 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이미 우리에게 거울로 비춰주는 말씀들을 여러 군데로 비유를 해서 말씀했는데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보면 10장 1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이 누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시라. 구약 때 이미 출애굽 사건 때 예수님을 비춰줘요.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 멸망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했어요? 불평, 불만, 원망했어요? 불평, 불만, 원망했단 말이에요. 믿음과 행함으로 못 믿었다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은 구약의 출애굽에 대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반석은 곧 누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시라. 출애굽 사건이 일어난 사건이 보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에요? 출애굽 사건이 일어난 사건이 지금부터 몇 년 전이냔 말이에요. 6천년요? 5천년요? 아브라함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예수님 몇 년 전이에요? 아브라함은 4천년이죠. 아브라함부터 하나님께서 예언을 했잖아요. 몇 년 후에 400여 년 동안 이방인의 노예가 된다라고 말씀이 나와 있죠.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3,500여 년 전에 출애굽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일어난 출애굽 사건을 지금 여기서 기록한 것입니다. 유다서 1장 5절은 출애굽 사건 때 있었던 말씀을 지금 해놓고 있는 거예요. 왜 구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신약에서 그것도 진행 마지막 단계에서 이 고린도전서와 유다서에다가 그렇게 해놨을까요? 거울로 삼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고 후대에다가 다음 세대에다가 거울로 삼으라 이게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우리를 살아서 하늘로 데려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이전에 있던 많은 선진들을 뭘로 삼아버렸어요? 거울로 삼아버렸다는 것이지. 거울로 삼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10장 6절에 시작.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는 것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불뱀과 놋뱀 사건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11절 시작.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우리가 말세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말세 만났다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권면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도중에 또 신학을 하는 도중에 조금 사역을 하는 도중에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는 막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부흥에 움직이고 모든 사역을 하는 도중에 수많은 성도들이 목사님,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이렇게 해서 아주 세속된 상태에서 움직여 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에게 지금 보이지 않는 독버섯이 언젠가는 여러분이 손발이 편해지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한 독버섯을 미리미리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성령의 검으로 제거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받기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요동을 치다가도 완전히 여러분이 거꾸로 지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싹 딴 데로 옮겨버려요. 왜?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 나팔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 쓰기 위해서. 그러면서 오늘 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감당시키기 위해서. 지금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거울로 삼을 수 있는 말씀을 출애굽의 과정을 우리에게 비춰주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으로 다시 가서 유다서 1장에서 5절에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자,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깨달으려면 민수기 13장 14장으로 가야 돼요. 민수기. 지금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풀어서 나가려면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다. 내가 너희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왜? 거울로 삼아주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들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붙들기 위해서.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하셨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불평불만 원망하는 자는 다 죽였다는 것이에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민수기 14장에 봅니다. 성경 말씀에 민수기 14장에 보면 민수기 14장에서는 22절에 민수기 14장 22절 다 같이 시작.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14장 29절에 봅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릴 것이라.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의 전부가 출애굽의 1세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60만 장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60만 장정.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버리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여기서 1세대와 2세대가 나눠지 안 나눠져요? 예수님께서는 첫 것은 패하고 둘째 것은 세운다고 그랬어요. 첫 것은 패하고 둘째 것은 세운다고 그랬어요. 1세대는 없애버리고 1세대 중에서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1세대 장정 60만 명 중에서 믿음과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이 몇 명이에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1세대 중에서 가나안에 들어간 자는 많다 적다? 적다는 것이에요. 두 사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2세대 유아들은 그냥 따라 들어갔죠. 2세대 유아들은 그냥 따라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안 어겼어요? 가나안 족속들하고 사귀지 마라 그랬잖아. 그리고 죄악의 종자가 끊어질 수가 없어요. 계속 연결돼서 그들이 또 막 죄악을 관영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누구를 버려버려요?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의 왕을 세워가지고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이렇게 해서 인간왕이 다스리는 인본주의 사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까지 왔습니까? 바로 지금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으로 입성시키기 전에 천국의 완성을 시키기 전에 이미 이 땅에서 천년왕국, 신정국가, 왕정정치 하나님이 왕이 되셔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셔가지고 신이 다스리는 천년왕국을 이 땅에서 만드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세대가 믿음과 행함이 없는 자는 다 죽어버렸어요. 첫 것은 패하고 둘째 것은 세운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루시엘은 타락하다 루시퍼가 되어버렸죠. 아담 타락했지만 다 타락한 아담과 루시퍼는 영만 있어요. 타락한 천사니까. 아담은 타락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영혼 몸을 갖고 있다 이 말이지.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줬다고요? 아담의 손을 들어줬다. 아담의 손. 그래서 첫 것은 패하고 둘째 것을 세워버렸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아담을 하나님께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을 세워버렸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가서 움직일 때 보면 1세대예요, 2세대예요. 1세대예요, 2세대예요. 지금 2세대에 들어가, 2세대에. 1세대의 기라성같이 움직인 이 자체에서 믿음과 행함이 없는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요, 안 죽어요? 이거는 분명한 기정사실이에요. 그러니 믿음과 행함이 없다고 판단되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여러분들은 깨닫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과 행함으로 회개하고 바뀌면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민수기 14장에서 31절에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릴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였다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지금 저와 여러분은 광야 생활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지구가 세상 애굽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출애굽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출애굽 했어요, 안 했어요? 탈출 안 했어요, 아직까지. 아직까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큰 대형 지구 깜빵 안에 아직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탈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는 절대적으로 탈출할 수 없어요. 성령의 능력에 이끌려서, 여러분이 참빛에 이끌려서, 빛으로 이끌려서만 하늘로 탈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령이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민답히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말씀으로 믿음과 행함으로 자꾸 연단해서 여러분 자신들이 출애굽할 날만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것은 폐하고 둘째 것은 세우는 것이에요. 아무리 내가 첫 번째가 달랐다 하더라도 안 씁니다. 예수님께서 큰아들과 작은아들 비유를 하죠. 큰아들 작은아들 비유해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비유해요. 유대인이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첫 번째 맏아들이 큰아들한테 하나님께서 포도원에 가서 너 일 좀 해라 그러니까 예 하고 했는데 일 했어요, 안 했어요? 작은아들은 둘째야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러니까 아이 싫어요 했는데 나중에는 했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결과가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믿음과 행함이 안 되더라도 행함이 덧입히게 되면 여러분의 몸, 혼이 회복되는 것이 믿음이고 행함으로 이루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어요. 성령의 영이 나를 견인해야지만이 그분에 이끌려서 그분의 능력에 이끌려서 내가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행함인 것입니다. 그 믿음과 행함을 받아들이는 상태에서 여러분의 발걸음이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버려라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라 하는 순간에 여러분이 한 발걸음 내놓는 순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을 유다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13장과 14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의 제가 간단히 말씀만 드립니다. 13장, 14장은 여러분이 또 봐야 되고 또 나중에 이 출애굽 공부할 때 광야 40년 공부할 때 또 이 말씀을 상세히 봅니다. 근데 지금 민수기 13장이 봅니다. 이제 가나안 땅 앞에까지 갔어요. 천국 앞에까지 가 있다고. 지금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주님을 영접하고 여러분 안에 생명이 말씀이 있으면 주님이 빛이 되시잖아요. 그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요한복음 8장에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이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해서 계속 우리에게 독수리 복음을 주고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내 안에 통달하고 있으면 이미 가나안 땅 앞에까지 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시험을 하는 거예요. 13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 시므온 지파에서 유다 지파에서 에브라임 이사갈 지파에서 에브라임 지파에서 베냐민 스불론. 계속해서 16절에 이는 모세가 땅을 탐지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12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정탐꾼을 몇 명 보내요? 정탐꾼을 몇 명 보내요? 12명을 보낸다는 거예요. 한 지파에 하나씩 12명. 그 속에 누가 섞여 있느냐?
6절에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의 아들 갈렙. 16절에 이는 모세가 땅을 탐지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청하였더라. 호세아가 어디 나와요? 8절에 에브라임 지파에서 눈의 아들 호세아. 이렇게 해서 갈렙과 호세아, 여호수아 2명을 12명 중에서 2명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더 시험을 시키는 거예요. 17절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남방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에 어떠함을 탐지하라. 곧 그 땅 거민의 강약과 다소와 그들의 거하는 땅의 호불호와 거하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즉 저기 있는 저 가나안 땅에서는, 적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에서는 이방인들이 있는데 그들 우리 적이다. 그들을 물리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을 지금 우리가 물리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영이 그들이 진치고 있는 그 장소들이 19절에 그들의 거하는 땅의 호불호와 거하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여호수아가 되어 있는지, 침투하기가 쉬운지, 전쟁하기가 쉬운지, 18절에 그 땅에 어떠함을 탐지하라. 곧 그 땅 거민의 강약과 다소와 인간들이 많은지, 강한 사람인지 약한 사람인지, 이런 정탐을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토지에 후박과 수목에 유문이라 탐지하라. 또 그 땅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더라. 이렇게 해서 아주 상세하게 그 땅을 탐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4절에 봅니다. 23절에 봅니다. 또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취하니라. 포도가 얼마나 하길래 막대기에 꿰어버렸어요. 무거우니까 못 드니까 막대기에 끼운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맞죠? (2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성이를 벤 고로 그것을 에스겔 골짜기라 칭하더라.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25절 40일 동안에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28절에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이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낙 자손, 그 땅 사람들이 거인처럼 크다는 거예요.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가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가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가야 되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돌아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으나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같이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스라엘 군대가 메뚜기 같고 그들은 네피림이라는 것이죠. 아낙 자손, 거인이라는 것입니다. 네피림이란 말이 성경에 어디서부터 처음 나옵니까? 창세기 어디서부터 나와요? 노아의 방주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고 해서 네피림이 나오죠. 거인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장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과 행함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뒤에 보증이 누구시냐고. 이스라엘 백성의 보증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 그러면 그 하나님이 전쟁은 여호와에 속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안 믿어요? 지금 여기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여기까지 올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큰 기적을 일으켜서 안 일으켰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유다서까지 가면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기적을 체험했어 안 했어요? 기적을 체험했다 이 말이에요.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라고. 지금 광야 40년은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세상에서
첫째 하늘, 셋째 하늘까지, 광야 40년의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세상에서 천국까지, 그것은 지금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천국까지 실제로 지금 올라갈 인물들이라고, 올라갈 주인공들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성경에서는 광야 40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 안에 있는 한 부분을 지금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한 부분을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나중에 창출 레민신, 모세 오경과 출애굽에 대해서 광야 40년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이 말씀이 기억나면서 더 새롭게 들릴 거예요. 여기서 마지막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시험을 한다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말세 때 맞아요 안 맞아요? 마지막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지금 시험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흔들려야 돼? 안 흔들려야 돼?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능력 행하고 막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고 불러 하고 육의 눈으로 보면 사람이 구름대처럼 몰리면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여러분이 귀가 간지러워 듣고 있다가 따라가다 보면 낭패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어디로 가든지 말리지는 않아요. 왜? 여러분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있고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신다는 걸 믿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4장에 보면 10명은 12명 중에서 10명은 우리는 메뚜기같이 이제 가면 다 죽는다는 소리고 그러니 그 유언비 한마디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죠. 아이고 우리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왜 우리를 여기까지 매장지가 없더냐? 왜 우리 바다에다가 매장을 하려느냐? 홍해 건너고 난 데는 왜 우리를 죽이려느냐? 물도 안 주고 왜 고기도 안 주고 온갖 불평불만을 몇 번 했다고요? 10번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10번이 아니라 수도 없이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심령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에요. 이것을 완전히 바꾸시기 바랍니다. 14장에 보면 14장 1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더라.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이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대적이 그들을 돌로 치려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사랑하는 사명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사명자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가지게 되면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으로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줬다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바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사명자가 되어서 마지막 나팔이 되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막 불어제껴야 돼요.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구약을 그냥 보고 신약을 그냥 보지 말고 이 말씀의 실체와 그림자를 잘 비교하면서 여러분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실체와 그림자를 비교하게 되면 내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있다는 것을 내가 알 수 있어요.
거짓말을 해야 되느냐? 진리를 선포해야 되느냐? 거짓 교사를 따라가야 되느냐? 내가 진리 앞에 서서 진리의 교사가 되어서 진리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참종이 되어야 되느냐?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 바로 이 시대의 사탄은, 거짓 지도자들은 여러분의 선포하는 입술의 철장 권세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선포하게 되면 그 말씀 앞에 무릎을 다 꿇고 사망의 권세는 물러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입술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